올해 파더스데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간식을 분배받으러 저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때 좀 전에 말씀 읽어준 우리 하은이가 저에게 아빠 오늘은 해피 파더스데이야 하길래 그래 고마워 하은아 이렇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하은이가 하는 말이 아빠 오늘은 파더스데이니까 내가 아빠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10 seconds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자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장모님께서 한국에서 오셨을 때니까 처제네 가족과 저희 가족까지 합하면 비용이 꽤 많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얘가 이거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좀 전에 예배 드릴 태도를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하고는 정말? 하고 대답했죠. 그리고는 이제 교회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게 되었어요. 집에 가서 보았더니 하은이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뭐 감당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아빠한테 100불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 식사비는 아빠가 내주세요 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알았어 했죠. 저는 하은이가 너무 이뻤어요. 가족을 생각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모습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사실 하은이에게 있어서 이 100불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 아니겠어요? 몇 달, 몇 년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을 모아서 모은 돈일 텐데 파더스데이라고 아빠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날 저희 가족은 하은이가 저에게 준 100불 덕에 정말 만나게 식사를 하였죠. 와 정말 맛있다 하고 온 가족이 행복해했어요. 공짜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평소보다 저희 가족들의 얼굴이 더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땠냐고요? 저도 좋긴 좋았죠. 제 통장의 밸런스가 좀 가벼워져서 그렇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면서 올해 파더스데이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피다 보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나누어드린 그 말씀 속에서 예화 속에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100불, 그리고 식구들이 배불리 먹음, 즐겁고 행복함 이 내용들을 조금 마음과 머릿속에 담고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분배 이야기를 살필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분배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각 지파별로 정복해야 할 땅의 이름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땅을 공부하는 지적학과 출신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국토 전문가도 아니기도 하고요. 또 여호수아 당시의 지역이 정확히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또 그 지명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분배받은 땅의 이름과 경계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나 중요했지 실질적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분배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배 이야기를 좀 나눌 때 각 지파별로 분배받을 땅의 이름을 살피거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쭉 살펴나가면서 그것들이 갖는 영적인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분배 이야기의 좀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확인해 보면서 연필로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라도 말씀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난주에 살폈던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분배 이야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분배 이야기는 무려 21장까지 계속되어지는데 그 전체 서론이 바로 1절부터 7절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전체 서론을 다루고 나서 이어서 동쪽 땅의 분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8절부터 14절까지는
동쪽 땅의 분배 이야기의 서론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루벤 자손의 기업, 갓 자손의 기업, 동쪽 므낫세의 기업 순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단강 동쪽 땅의 분배 이야기를 언급했으니까 이제는 서쪽 땅의 분배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절 위를 보시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파란색으로 요단 서쪽의 기업 분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14장부터는 요단강 서쪽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서쪽 땅 분배의 전체 서론이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유다 자손, 또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순으로 쭉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분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분배 이야기의 구조를 살피면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을 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전에 13장 8절에서 14절은 요단강 동쪽 땅의 서론이라 말씀을 드렸죠. 서론의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지금 요단강 동쪽 땅 분배 이야기에서 그 서론에서 레위 지파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또 33절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세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동쪽 지역 땅 분배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땅 분배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면서도 레위 지파의 분배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서쪽 땅 분배 이야기잖아요. 4절을 보시겠어요?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조지만 주었더니, 여기서도 지금 레위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단강 서쪽편의 분배 이야기가 18장 7절에서 정리가 되는데요. 마무리가 되는데요. 7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해서 여기서도 레위 지파가 땅 분배받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여러분, 왜 레위 지파는 요단강 동쪽 땅의 분배 이야기의 서론과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서쪽 땅의 분배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받은 땅 안에 들어가서 그 지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리고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의 13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13지파입니까?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 지파로 편입되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보시게 되면 요셉 지파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요셉이 빠지고 거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었으니 13지파가 맞죠? 산수 되시죠, 여러분? 응? 그런데 여기서 레위 지파를 제외시킨 거예요. 이렇게 제외된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12지파 안으로 들어가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의 성을 받아서 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를 12분의 1로 쪼개서 레위 다시 1을 유다 지파로, 레위 다시 2를 에브라임 지파로, 이런 식으로 보내어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서쪽 편의 분배 이야기에서 레위 지파의 분배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각 지파로 흩어진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요? 땅도 분배받지 않았다니까 당장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거 아니겠어? 이 사람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지? 18장 8절을 18장 신명기 18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오늘 성경 한 두세 군데 정도 열어서 찾아볼 건데 처음이 신명기 18장이에요. 신명기 1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럼 이 말씀 보니까 레위 지파는 제산도 기업도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제 그거 먹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도 밑으로 내려와서 2절도 보세요.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레위인들은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기업 삼는 재산 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얼핏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재산도 못 갖고 땅도 없이 흩어져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산은 없어도 먹고 사는 걸로 보면 최고 좋은 걸로 잘 먹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 4절을 보시겠습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받을 몫을 한번 보세요. 몇 면이 화려하죠? 소나 양의 앞다리, 곡식, 포도주, 양털. 여러분, 이 정도면 뭐 먹고 너무 잘 먹고 사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이것들은 2+1와 같은 최상위 품질이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좋은 거 구별해서 드렸잖아요. 그것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취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 먹었겠어요. 하여간에 제사장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땅은 없어도 먹고 사는 건 레위 사람들이 제일 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잘 먹고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잘 섬겼다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목회자는 주의 종이다, 잘 먹여라, 잘 섬겨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은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또 그렇다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잘 먹이고 섬겨야 한다, 이 의미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것도 아닌 것이에요. 물론 이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굶지 않고 잘 먹고 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백성들이 제물을 제대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최상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사랑이 깊어졌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워져 있다는 그것에 이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예가 느헤미야서에서 발견되는데 13장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어디로 갔나 잘 들어보세요.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을 섬기던 일을 그만두고 밭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레위인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할 수 없겠죠.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깊어진 것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었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라 하신 거예요.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을 도맡아 헌신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땅을 분배받아 사는 그 각각의 지파들이 이제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되게끔 한 거예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면 이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각 지파 속으로 흩어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레위 사람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번엔 여러분 민수기, 영수기 동생 민수기 8장 한번 펴보시죠. 죄송합니다. 영수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민수기 8장 거기 5절부터 보시면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다 지금 피셨죠? 13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레위인을 지금 무엇으로 말하고 있죠? 요제로 드릴지니라 해서 요제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제는 영어로 a wave offering 이라고 해요. 곡식이든 고기든 뭐 재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재물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앞으로 내어서 흔들고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 요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다시 그거를 받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자가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드려진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제물을 다시 제사자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Father's Day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렸잖아요. 하은이는 저에게 100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100불을 기쁨으로 받았죠. 그리고 저는 하은이에게 그 100불을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려받은 하은이는 그 100불로 온 가족에게 한턱 낸 것입니다. 저와 하은이의 관계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 100불이 요제라는 거예요. Father's Day 선물로 저에게 100불을 오퍼링 했는데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신명기 8장 13절에서는 요제를 누구라고 말한다고 했죠? 바로 레위인. 여러분, 이 요제 개념으로 말하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안에 지금 레위 지파가 끼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제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나눔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을 펴놓으셨잖아요. 14절부터 16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대신. 지금 레위인들이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태어난 장자는 누구를 대신합니까? 모든 자식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레위인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후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17절 18절도 마저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특이할 점이 뭐냐면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의 장자는 살려 주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어서 문설주에 피가 발려진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6월에 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장자를 치심으로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준 목숨이니까 너네들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자를 구별해서 바치라 하시는 것이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의 수컷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라.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이를 너무나도 잘 아셨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대신에 누구를 지금 구별했다고요? 레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요제가 바로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장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내 맏아들이 드려져야 했는데 대신 레위인을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정말 내가 맏아들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세워졌구나 하고요. 레위 지파가 거룩히 구별되어 드려졌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 지파는 어땠다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졌잖아요.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모든 지파에게 퍼지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는 혜택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레위인을 요제로 부르는 의미입니다. 레위인이 요제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각 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 많죠.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면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한 생명을 가질 수도 평안을 누릴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레위 지파와는 전혀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는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상징하고 의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히 다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지만 온전하고 완벽한 레위인이심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진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돌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여러분, 이 교리는요,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열심히 노력하고 애씀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고 감격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의 주체는 내가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해 가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주체는 그들을 부르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에 감탄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레위인이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유일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돌려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로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 더더욱 그분과 하나 되어 간다는 의미예요. 음료수를 마시면 내 몸에 흡수되어서 하나가 되잖아요. 음식물을 먹으면 내 몸에 영양분이 흡수되어서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중밀한 관계라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영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영혼은 살찌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보다 지금보다 더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기쁨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가진 것은 많지 않더라도 내가 처해진 곳이 높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부유한 자로 이미 하늘로 높여진 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어도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내가 높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감히 비교가 되겠냐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갈 때 이게 진짜잖아요. 진짜 부요하고 진짜 높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먹고 마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예배라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냐?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었다, 기도했다. 이것입니다.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 기도함은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떡을 떼었다는 말은 흔히들 식탁의 교제, 성도의 교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흘리시고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나누었다는 말이에요. 내 눈으로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아주 귀한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요소 아닌가요? 여러분, 그 가운데 무슨 표현이 있다고요? 교제다.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교제를 예배로 보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을 보건대 적어도 성도 간의 교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큼이나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성찬을 나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는 동의하시죠? 예, 성도 간의 교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로와 서로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배불러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먹고 마신 예수님을 다른 성도님들에게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로 인해 그 나눔을 받는 그 성도님들도 더불어 배불러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배 가운데 많은 받은 은혜, 내 삶의 고난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소소한 일상의 삶 가운데 세심하게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을 하는 나도 은혜가 되지만 그 고백을 듣는 내 지체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또 하나님을 향해 풀리지 않는 질문들, 하나님 안에서 가져지게 되는 수많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나가게 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서로 가득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하은이가 저에게 준 이 100불이라는 선물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각 지파로 흩어져 살게 하시며 요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보내신 의도와 목적이라는 거죠.